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은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는 그들의 신분과 또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그것은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였다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은을 사랑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리 만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그런 청년으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너도 세상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유선과 그리고 그들의 부패함을 꾸짖으십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사하였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 부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율법도 거부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혼과 간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유에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혼 증서가 갖는 효력은 무엇이냐? 그 여인은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증서를 써주는 것은 오히려 약자인 여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남편이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간음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어서 그것을 마치 이혼을 위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은속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내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다 이혼 당했을 거예요. 목소리 큰 여자는 이혼해도 되는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걸핏하면 이혼하자라고 하고 새 장가를 드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들이 책망하는 바로 그 예수님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중심이 사람을, 자기 자신을 또는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척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그 결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는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또 고통당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선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대문 밖에는 병든 몸으로 걸식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지의 이름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자는 누구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부자와 부자가 맞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나사로의 상황과 처지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의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있는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부자가 음부에 가고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부자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 부자가 음부에 갔을까요? 그리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이니까? 거지니까?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작은 긍휼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달라 요청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 예화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즉 부자는 풍족한 물질과 또 욕망에 그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그는 땅에서는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을 위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에서 불의한 재물과 친구로 사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불의한 재물을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한 인도자로, 즉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서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비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부자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음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적으로도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부와 물질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재물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노력한 수고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지위와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욕망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로 쓰지도 못하고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좌표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자랑과 욕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라고 주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에, 그래서 예수만 찾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삶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주시고 또 나로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수고에 대한, 그래 너 고생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일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나로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부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주어졌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부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침을 받고 문 밖에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로 누리게 하신 것, 이제는 그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